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인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 저희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또 큰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그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육체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감을 갖게 되어지는 아주 큰 은혜의 일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육체 고난을 받으면 육체의 고난이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갑옷처럼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갑옷의 작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죄를 그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미 했던 것들로 이미 족하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거나 필요를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많이 먹었다 그만 먹자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만족함이란 것들이 지금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다 받게 되면 억울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일들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질 수가 있지만 그런 종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갑옷처럼 더 많은 죄와 또 악한 것들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러한 고난, 나보다 더 심한 고난, 어떤 이러한 이해들이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경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대부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일 아주 큰 건이 있었는데 내가 주일 문 닫고 그래도 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맞고 나면 내가 주님 때문에 맞았으니 하나님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많이 손해보셨고 그리스도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맞으셨고 이것보다도 더 고통당하셨는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갑옷처럼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더 힘쓰고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 같이 우리랑 극한 방탕으로 같이 달려가던 그런 불의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처음에는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들로 말하자면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흔들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다가 믿고 나서 삶을 바꾸신 분들에게 이런 일들은 적게나마 꼭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죠. 늘 같이 놀았던 친구들, 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너 처음에는 안 먹겠다 그러면 왜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 변했느니 뭐 했느니 그러고 나중에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대우들을 받는다는 얘기들을 적잖게 듣는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그러한 태도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변호를 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의 그런 비방이나 나중엔 여러 가지 탄압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적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도 인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부활되어진다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음은 일단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하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때 같이 심판받고 그때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영원히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은 자들이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것이 적지 않은 고민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곧 내려올게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심판하러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들, 복음은 들었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잘 믿고 있었구나, 나랑 같이 올라가자,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떠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그런 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죽었던 자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은 육체로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지만, 육신은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고 계신다. 그러한 개념들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어떤 시차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솔직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활의 사건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사건을 놓고 본다면 그 시차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서 바로 올라가든 죽어서 잠자든 올라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의 가치들은 분명히 유효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이러다 그냥 정말 저 사람들의 손에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 걱정 아닌 걱정들이 분명히 조금씩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소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고난이나 여러 가지 핍박들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언제 죽고 사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얻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언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이제 적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요, 여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적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삶은 다가올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준비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눈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쌓고 있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 유효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종말론적으로 안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거 중심으로 살아가지 종말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살거나
다 무슨 집을 위해서 살거나 다 그런 걸 위해서 살지 종말을 왜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썩지 않은 그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가져가지 못할 것들, 그리고 썩어질 것들,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지나갈 것들, 결국 그러한 것들을 다 애쓰고 힘쓰지 않느냐는 거죠. 보면 이제 공직이나 여러 가지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높아지는 거 되게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렸고 많이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데 올라가셨던 거 봅니다. 근데 올라가면 진짜 몇 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시면 그때는 하염없이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도 보면 별 달라게 해달라고 하고 막 사단장 하게 해달라고 군단장 하게 막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막 되면 진짜 막 삐까뻔쩍 하죠. 근데 뭐 한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거나 다 내려놓으시고, 그 내려오시면요 똑같은 아저씨 되더라고. 아저씨. 그 라떼예요. 라떼. 요즘 라떼라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 라떼는 마리아가 될 뿐이에요. 그게 나중에 그냥 다 앉아서 얘기하시면 다 그게 그거예요. 특별히 세상 권력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 반짝 그러지 내려오시고 나면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결국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학 학벌 중요하죠. 근데 학벌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요즘? 학벌 좋으면 결혼 잘할 수 있나요? 네. 요즘 학벌 좋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지 학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학벌이 좋다고 뭐 장수하나요? 학벌이 좋다고 돈을 뭐 많이 버나요? 확률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높은 게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또 그것이 돈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어떤 가치로 따져본다면 행복이냐 평안이냐 이런 걸로 따져본다면 더더욱 논쟁거리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것이 상당히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 썩어질 것인데 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런 게 진짜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장로님 되시는데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권사님 되는데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학벌은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냐만 보지 그런 건 별로, 우리 그런 거 올릴 때 학벌 적나요? 안 적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러한 것이 얼마나 목매어 사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솔직히 성도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늘 매이지 말아야지. 종말로 쪽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분명한 대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시한부 종말론 같으면 몇 월 며칠까지 딱 오시면 정말 그때 집중해서 우리가 살지만 오늘도 보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것이 솔직히 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일까 싶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뭐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 맞겠죠. 근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죄를 덮고, 솔직히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이게 내 마지막 때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대접을 많이 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대접하면 가서 먹고 적게 대접하면 천국에 가서도 굶는 그런 구도가 아닌 거예요.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데 서로 대접을 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너희가 많이 쌓일 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어떤 모습의 핵심으로는 살짝 이 포인트가 아니지 않은가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서 많이 봉사해라. 그럼 너희들 많이 쌓여지고 많이 얻게 되고 많이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은사라는 게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하면 내 마지막 때를 그런 선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실제적이고 실리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려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결국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봉사를 할 때도 그걸 내 힘과 내 공로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이해들을 하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더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내가 누구에게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할 때 결국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의 절제가 되겠죠. 내 말의 절제는 결국 나를 위한 절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성도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결국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건 결국 우리의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장 건강한 모습,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은 결국은 내가 꼭 천국에 가야겠다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영생 복락을 누려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종말론적인 시간들을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려고 내가 막 내 의를 쌓고 내가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그 일들을 아까 4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갑옷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게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내가 그동안 쫓고 바라고 애썼던 달려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족하구나, 이제 이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
내가 이제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경우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솔직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어떠한 사건이고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늘 기다리고 또한 살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나가셨다가 한 2박 3일, 3박 4일 이제 가셨다가 오시기로 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청소를 아주 진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오고 이제 딱 오시면 아유, 집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청소했는데 너무너무 착하다 이런 거 기대하고 딱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하루 뒤에 오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 신경질이 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청 신경질 나요. 그래서 아이씨 오전까지 어지럽히고 또 오후에 다시 청소하겠다는데 갑자기 오전에 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놀러 가셨지만, 어머니가 가셨지만 내가 어머니 계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못 오신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하루 더 있다. 그럼 그게 편안해져. 그리고 딱 오시면 언제 오시든지 그게 마음에 부담이 없고 오셨을 때 그 기쁘고 또 즐겁고 그런 부분들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예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언젠가 잘 보이려고 한 것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그때를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게 곧 딱 한때의 이벤트로 그 삶을 바꿔보려는 어떤 준비들, 나 중심으로 그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모습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관계이겠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막 금, 은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거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땅에 가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상이 되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게 진짜 기다려지고 그것에 대해 준비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의 준비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심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결국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준비해 나가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덮고 섬기고 자기의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일들이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손해, 결국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나의 구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어떤 성도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매해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자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런 자리를 통하여 깨닫고 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일들로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듯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힘쓰고 애써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만족하고 싶은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그러면 3번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말꼬리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냥 우리 대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내가 사랑한다. 이 세상 다 날 버려도 나 주 예수 한 분만이면 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심을 그냥 신학이 아니고 우리가 세뇌받은 고백이 아니고 진짜 우리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